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대군과 싸울 이스라엘 군인 300명을 선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7년째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망쳐놓고 가축을 탈취해 왔습니다.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도 7년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약한 상태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까지 연합군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은 32,000명,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사사기 8장에 근거할 때 135,000명입니다. 1대 4의 싸움입니다. 이 당시 전쟁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몸과 몸이 부딪혀 싸우는 그런 육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가 승패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를 무려 99% 이상 감축해서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1대 450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기드온의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4개 지파에서 가까스로 모은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많다고 하시면서 병력을 줄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기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지금 1대 4 상황인데 여기서 군인을 더 줄여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손을 두고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은 채로 밀을 타작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할 때는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타작을 했죠. 또 오늘 본문의 전쟁에 나오기 전에도 무서워서 2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무서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이 가진 가장 큰 약점, 그걸 하나님이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딱 잡아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네가 모아온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는 너도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자존심, 사기를 확 꺾어버리십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기드온이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기드온은 지금 32,000명으로 어떻게 싸우나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걱정은 다릅니다. 1대4로 싸우냐, 1대450으로 싸우냐, 그게 아니에요. 이기냐 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긴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마치 이스라엘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예 자기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은 설교입니다. 일단은 성경 자체가 어렵고요. 설교를 하려고 나오면 얼마나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거리고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며칠씩 설교 연습을 제가 열심히 해봅니다. 서서 뭐 손도 흔들어보고 뭐 이렇게 소리도 올려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준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 설교를 딱 펼쳐놓으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가 전하려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퇴짜를 놓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거 준비하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 설교할 날이 이제 가까이 오다 코앞까지 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신기한 건요, 하나님, 전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망신, 저 망신 이제 다 끝장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끝났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참 훈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 직전에 꼭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는 네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고요, 또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감과 사기를 하나님이 확 꺾어버리시고요, 설교하러 올라가는 길이 정말 몇 마일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교하는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누구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직장에서의 갈등, 자녀의 문제, 학업과 진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까지 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노력한 거,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에 참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재수가 아주 좋다면 내 능력만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다 묶어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대적이 나보다 4배가 강하든 450배가 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내 100%로 싸우든 혹은 내 1%로 싸우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300군인이 지닌 300군인의 실존적인 상태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남겨진 1만 명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또 줄이세요.
그러면서 시험을 보십니다. 우리 아주 싫어하는 거 시험을 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아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의 답이 뭔지 기드온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처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면 그냥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듣는 순간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러면서 딱 눈치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개입니다. 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 말고 멍멍하는 개요. 다른 건 몰라도 개는 안 됩니다. 개는 안 돼요. 요즘 미국에서만큼 이렇게 개가 잘 대접받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당신은 정말 개 같군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험 결과 기드온이 받은 시험 결과 개처럼 먹는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9,700명입니다. 당연히 개가 아닌 9,700명이 선택되어야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이 300명이 어떤 점이 더 훌륭했는지 혹은 어떤 점이 더 잘났는지를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측 간에 숫자가 어떻게 나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적은 쪽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리켜서 선택한 결과가 이스라엘과 기드온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무시하고 가장 싫어하는 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우연 같은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두로와 시돈, 즉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나듯이 그 땅에 가셨다가 이방으로 가셨다가 우연히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간구하니까요 아주 싸늘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도 지금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성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 잘나서 너무 훌륭해서 너무 똑똑해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개 취급을 받은 이 여인은 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이 아주 고결한 이스라엘 선민인지 혹은 개 같은 이방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신 후에 개 같은 이방인 여인을 가리켜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처럼 물을 먹다가 선택받은 300명처럼 개처럼 취급받다가 딸의 병고침을 받은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우연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연 중에 우연,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을 저는 은혜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기 7장 7절처럼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마태복음 15장 28절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로마서 문맥 안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택하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히 가리켜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이 계신데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은 그의 노력, 그의 최선, 그의 자아까지 모두 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전쟁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느린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